복음 전도 집회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와 우리입니다. 그와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참으로 생생하게 복음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존재 그 자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볼 수가 있는 유치원 선생님과 또 유치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든 작게든 영향을 끼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유치원생 정도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친척 집에 갔다가 모르는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어릴 적에 그 일에 대해서 들었던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를 아주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울면서 한 슈퍼마켓에 들어갔고 부모님의 성함과 집 전화번호를 외워서 이야기를 했지만 핸드폰이 없던 그 당시에는 친척 집에 와 계셨던 부모님과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과자를 주시고 또 달래주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셨고 결국 저를 열심히 찾아다니신 부모님과 무사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슈퍼마켓의 이름도 또 그 아주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서 주고받은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고도 몰랐던 지갑을 주워주고 지나간 사람, 공원에서 축구를 하다가 멀리 굴러가고 있는 공을 우리에게 뻥 차주고 지나간 사람, 여행지에서 우리의 사진을 찍어주고 지나간 사람, 이처럼 우리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지나쳐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우리 대신 부상을 당한 사람,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우리 대신 상한 사람, 우리의 화평을 위해 징벌을 받고 우리의 고침을 위해 채찍에 맞은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 미리 예언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이며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대적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한 초목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푹 처진 풀을 말하는 것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은 메마르고 거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중간부터 보시면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단순하게 하자면 못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이가 약 30세 정도로 매우 젊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분께서 50세가 조금 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은 매우 늙어 보였고 흠모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자신의 외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키는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체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눈, 코, 입의 크기와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최상급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모양도 우아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거부되셨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슬픔의 사람이 되셨고 고통을 잘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하려는 것 같이 얼굴을 감추었고 외면하였으며 그분을 멸시하였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나쁘게 대한 것은 과거에 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세상에서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존경했는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이 되신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의 슬픔을 담당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범법이 있고 불법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더러운 욕심을 품기도 하고 미움과 증오와 살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직접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대항하며 약속을 어기고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거짓말을 하였어도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우리의 불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도 우리의 양심은 진실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한 전염병을 마주하였습니다. 이 역병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있고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믿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전염병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참 좋고 훌륭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일평생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의 결말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대가 필요한 것처럼 죄와 불법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다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길 잃은 양 같아서 인생의 길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각각 자기 길로 갔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선하고 옳은 대로 불법의 길, 죄악의 길, 쾌락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불법을 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수염을 뜯기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하게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며 외면하고 멸시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불법을 담당해서 나의 슬픔을 담당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감옥에도 가지 못하시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오셨고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죄목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로 그날 낮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즉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달렸던 강도들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부자의 돌 무덤에 묻히시게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당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이상한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고통에 두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우주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우신 분은 오직 독생자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상한 기쁨은 예수님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될 바로 우리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놀랍게 사랑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께서도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출산의 고통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 해산의 고통 이후에 건강한 아기가 탄생된 것을 보면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시고 그분 자신이 죄가 되셔서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자체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처럼 되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범법이었고 나의 불법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길 잃은 양과 같고 길 잃은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멋지고 대단한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양도 우아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범법과 불법들을 담당하여 죄로 인한 헌물이 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완전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피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두 다 담당하셨고 다 짊어지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소리내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